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너무 귀한 것이기에 믿음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결코 돌아설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찬양을 하다 보니까 저는 미국에 오래 살았는데 확 춤추면서 같이 좀 부르고 싶은데 이 상황이 좀 그게 좀 안 되네요. 원래 가끔 장로님 겉들이 옛날 겉들이인가 그 찬양 예배하는 팀이 있어요. 그 사람들 찬양이나 보면 머리 허연 할아버지들도 막 탬버린 치면서 찬양할 때 정말 가사에 쑥 들어가가지고 믿음으로 화합하더라고. 와서 돌아서지 않으면 진짜 안 돌아 막 이러고 하는데 우린 좀 그런 문화가 좀 우리도 좀 장로님하고 둘이서 한번 시범을 보일까요? 그래서 찬양을 정말 전심을 다해서 몸을 다해서 저는 사실 어깨가 들썩들썩 했는데 찬양하고 혼났습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예배 드리려도 마음껏 찬양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금요일 올해 들어와서 금요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삶의 내용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것을 한번 찾아보고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삶은 구체적으로 이런 거구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는 거죠. 그래서 아벨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죠? 예배의 삶, 그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의 삶으로 드렸고, 에녹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동행했다는 거죠. 믿음으로 동행했다는 것,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과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고 갔다는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만, 오늘 노아는 하나님과 창세기에 보면요, 어떻게 노아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에게도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렇다고 한다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삶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어떤 모습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는가. 쉽게 얘기해서 간단히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셨어요. 오늘 영상의 메시지의 전체를 얘기해 주는데 산에다 그것도 지었다는 거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방주를 경고를 받아들이고 경고를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노아가 경고 말씀을 들었지만은 방주를 짓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들은 겁니까? 그냥 스쳐간 겁니까? 스쳐간 거예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방주를 짓는 거거든요. 그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그 삶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뜻에 맞춰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마다 들어간다. 행하는 자만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6장부터 9장까지 노아의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결론은 그거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고 당대의 의인이었다. 그 당대의 의인이었다는 그 당대라는 것은 노아가 살던 그 시대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상이 타락했으면은 지은 것을 후회했다 그랬어요. 후회했다고. 가탄하면서 후회했다고. 근데 노아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다고 한다면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성경에서는 프루브해 주냐면요.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동행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6장 22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에서 인정해 준 것은 뭐였어요? 그 경고하심을 듣고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선택적 순종이 아니고요. 요즘은 한국의 유행어들 선택적 정의, 선택적 어쩌고 하는데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진짜 전부 다 준행했더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그 삶의 내용은 여기 있어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다 준행했다는 거, 다 준행했다는 거. 여러분 반대로요. 반대의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롯에게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을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다 빨리 성을 벗어나라고. 그때 롯이 사위들에게 다 얘기합니다. 이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니까 빨리 도망가자, 빨리 나가자 했을 때 사위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저킹으로.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에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멸망됐죠.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갔다는 그것을 삶으로 실제로 옮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가 않잖아요. 앞으로 120년 후에 올 그 홍수 심판인데요. 이거 2년도 아니라고요. 100년이 넘어서 기다렸는데 그것도 배를 지려면 전혀 자기 상식하고는 안 맞죠. 배는 어디에다 져야 돼요? 물 위에다 져야죠. 물 위에다.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진다는 것은 더군다나 사이즈가 거의 축구장만한 사이즈인데 그 산 꼭대기에다 이거 참 진다고 했을 때 그 자기도 웃을 거예요. 자기도. 그러니 그 당시 사람들이 노아를 봤을 때 얼마나 정말 좀 비아냥거렸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려가면 비아냥거려요. 그런다고 되냐? 기도한다고 되냐? 그 예수 믿는다고 되냐? 비아냥거려요. 그 당시 당대 의인이라는데 그 당시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 시대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면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는 삶이에요. 사실은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로마서 뭐라고 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겠다는 거예요. 산 위에다 방주를 짓겠다는 게 그게 우스꽝스러운 거지만은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이성적으로도 안 맞고 상황에는 더더욱 안 맞고요. 상황에는 더더욱 안 맞죠. 근데 노아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동행의 의미는 믿음을 삶에서 표현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의 열매를 보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도 그러잖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라고 해요. 죽은 거. 그것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 2년, 한두 달도 아니라니까요. 100년이 넘는 기간이에요, 이게. 하다 지치죠, 이게. 근데 한 번도 성경에는 노아가 중간에 멈췄다는 얘기 없고요. 한 번도 노아가 포기했다는 얘기 없고요. 주님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다 행하였더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노아에게서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갔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대면 예배를 안 드리고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뭐 여러 가지 유익한 점도 있지만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 같아요. 제 자신도 뭐 탁 전화기 한 대만 있으면 전 세계에 있는 인포메이션이 다 가짜 뉴스.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이 정보의 홍수 시대에 정말 우리가 선별해야 되고요.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소리. 그 소리들 어떤 거는 우리를 막 정말 불안하게 만들고 난 답답한 거 아직도 가짜 뉴스를 가지고 나한테 막 따지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무식한 목사 됐다니까요. 졸지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노아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고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노아에게 뭐래요?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예요. 누구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가장 위험한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고요. 나에게 주신 말씀. 그 자기에게 주신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그 가정과 모든 그 방주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으로 인하여 정말 메시아의 계보가 이루어지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편하고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당장 오늘의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의 이야기 중요해요. 무시할 수 없어요. 오늘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요. 내일을 위해서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내일을 위해서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쉽지 않죠. 노아가 쉬웠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이웃의 그 눈총을 받았겠어요. 눈치 없는 사람, 센스 없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딱 믿음의 길로 갔던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이 시기에 정말 여러분의 믿음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갖고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막 그게 아니고요. 그냥 내 믿음 가지고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 줄다 그랬잖아요. 믿음대로 믿음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하고 안 맞으면 안 해야죠. 할렐루야. 근데 믿음의 근간이 뭐예요? 자기 믿음이 아니고 말씀 믿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줄 믿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다고 인정받았는데 구체적으로 그 동행하는 것이 말씀을 따라갔다는 말씀의 영향력 안에서 세상 흐름 보지 않고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유행 따라 환경 보지 않고 들은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또 들은 말씀대로 가실 때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우리가 뭐 이 육신이 안 죽는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인 믿습니다. 그런 노아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드렸던 찬양 있죠? 뒤돌아서지 않겠냐는 제가 박자가 좀 어려서 두 번째